3월 29일 주일 예배를 임례송 부름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왕위에 오르신다. 무서워 숨는 자 그 누구냐. 우리의 마음은 춤을 춘다.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을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정의의 오른팔 쳐드신다. 두려워 떠는 자 그 누구냐. 산천아 조모가 노래하라.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을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을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마음은 움츠러있지만 어느덧 화창한 봄을 맞아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지금 우리 교회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모든 교우들이 주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을 기억하여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지만 때때로 주님을 떠나 그 은혜를 잊고 살아온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더욱 주님 의지하며 예배의 소중함과 섬기며 나누며 함께하는 공동체의 기쁨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계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서 정치와 경제와 교육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국민들의 삶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닫힌 문이 열리고 예배와 모든 행사들이 회복되어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사회의 빛과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하원우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하여 주시고 어려진들과 관련 공무원들과
봉사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이 사태로 직장을 잃고 방황하며 많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중단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께서 밥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께 강건함을 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을 주옵소서. 입시생들과 입학과 개학을 앞둔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시기를 슬기롭게 보내고 등교 이후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하여 학업에 차질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솔리스트인 이정우 성도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갑갑하고 많이 힘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대구 지역에는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다면은 조만간 이 어려움도 끝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믿음을 붙잡고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 중에 있습니다. 항공편이 다 막힙니다. 기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도시가 폐쇄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노동자들이 실직을 하게 되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폐업 수준에 놓일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IMF 때보다 더 힘들고 혹독하다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광풍의 시기입니다. 미친 바람 같은 일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미친 바람 같은 강풍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쯤 이런 경험들이 개개별적으로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큰 광풍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그리하여서 붙잡히게 되고 지금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그레데 섬 근처에서 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배와 사람들, 화물들이 다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바울이 이때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강풍과 같은 이 시대 속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광풍 앞에서 두려워 떨기보다는 남아있는 이 사람들에게 사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10절을 보면요,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위험한 일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태운 배가 그레데 섬 주변을 지나갈 때가 어떤 시기인가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태풍이 가장 많은 시기였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하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금식하는 절기가 언제인가 하면은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때가 되면은 유대인 전부가 금식하며 회개 기간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항해하기가 위태하다는 이 의미는 7월달 대속죄일이 지나고 난 뒤가 되면은 주로 지중해 연안에 광풍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든다면은 7, 8월달 여름에 태풍이 많이 불잖아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던 이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문
항해사는 아니었지만도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파선당하여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즉 배를 타고 선교 여행 중에 큰 광풍을 만나 배가 파선당하여 죽을 위기를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험상으로 볼 때에 대속죄일 이후에 지중해 연안에 많은 강풍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 상태로 계속 항해하다가는 배뿐만 아니라 배에 실린 화물들과 여러 생명들이 다치고 죽을 수 있으니까 이 시기를 피하자고 제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광풍 속에서 자기 혼자만 살 궁리를 한 것이 아니고 이 배와 배 안에 있는 화물과 생명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사는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뭘 배워야 하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위험한 일이 벌어질 때에 위험한 일을 알릴 뿐만 아니라 살 길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며 사명입니다. 바울은 선장도 아닙니다. 제수들을 이끌어가는 백부장, 책임자도 아닙니다. 그냥 제수일 뿐입니다. 그도 얼마 지나고 나면은 재판정에서 사형 온도를 받을 수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에도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끌려가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살 길이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사는 길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의미가 큽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코로나라는 강풍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전염병이 확산이 되어서 기업의 문이 닫히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모두가 이 코로나라는 광풍으로 죽게 되었다 할 때 과연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내 몸 하나 건사하기 위하여 그냥 숨겨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담대하게 이런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사는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독일에 의해서 세계 제2차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독재자 히틀러는 유대인 수백 명을 독가스실에 집어넣어서 다 살해하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돈벌이 하기 위하여 사업에 뛰어든 체코 출생 독일인이 있었습니다. 포로 수용소 독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그들에게 히틀러 정권에 많은 돈을 바쳐서 그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빼내서 자기 공장에 값싼 노동력으로 사용한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히틀러 정권은 군수 자금을 모을 수 있어서 좋고 이 사업가는 값싼 노동력으로 공장을 돌리니까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포로 수용소에 있는 많은 유대인을 불러내어 그 공장에 취업시키고 많은 돈을 법니다. 오직 돈벌이 목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든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돈에 눈먼 이 사업가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참 돈에 눈이 멀어 이 사람들을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여 내가 돈을 벌었지만도 가만히 보니까 날마다 독가스실에서 죽어가는데 이 사람들을 얼마만이라도 내가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서 히틀러 정권에 더 많은 군수 자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유대인들의 명단을 제출해 가지고 그들을 빼내오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히틀러 정권에 군수 자금을 바치는 것 같아 보였지만도 나중에는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한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린 이가 12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사업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쉰들러입니다. 유대계 미국 영화 감독인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바로 오스카 신들러를 등장인물로 묘사한 영화이기도 하죠. 오스카 신들러는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사는 길을 제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기 아래 식민지배로 고통을 당할 때 한국의 한 유능한 젊은이가 미국 유학길에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조국을 바라보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가난과 식민지배와 작은 병으로도 쓰러지고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유학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할 때에 미국에 있는 지도 교수와 여러 지인들이 한국은 아직 식민지배 아래 놓여 있고 가난하고 병들기 쉬운데 미국에 남아있으라 권유하지만도 이 청년은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작정합니다.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약 하나만 써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는 이 백성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미국의 좋은 약을 수입해서 백성들을 치료해야 되겠다 하여서 이 제약업을 설립하고 약을 수입하여 병든 자를 치료하는 데 앞장섭니다. 그리고는 한국 최초로 바르는 연고, 종합 그런 연고죠. 우리가 어른 세대는 잘 알죠. 안티프라민이라는 연고를 개발하여 히트친 기업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뿌리 깊은 나무의 상징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였습니다. 지금은 유한 김벌리 여러 자회사가 많이 있지요. 유일한 박사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사는 길을 제시하고 그 일에 헌신했던 인물이 바로 유일한 박사였습니다. 유일한 박사님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이 백성을 살릴 수 있을까 궁리하고 그 일에 전생애를 던졌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죽기 얼마 전에 유언을 남겼죠. 나의 가족들에게는, 나의 자식들에게는 집 한 채 이외에 어떤 재산도 물려주지 않는다. 모든 주식과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하였고 실제적으로 이 약속을 실천했던 분도 그 유일한 박사님이셨습니다. 그는 미국의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유한양행이라는 이 회사를 설립했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와 목적은 바로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목적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광풍, 코로나 이 광풍으로 인하여 기업이 도산지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한마디로 광풍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어갑니다. 어떤 일은 말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죽는 건 똑같다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위기에 있을 때에 우리는 바울처럼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기독교인과 한국교회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국의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광풍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살릴까 궁리하고 기도하고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주 일부이긴 합니다만은 정부에서 그리고 지방자치정부에서 왜 주일 모임을 하게 되면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하느냐, 헌법의 위배가 아니냐 따지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물론 한국은 헌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압적으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 제재하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행정처분을 왜 내리느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라고 정부와 싸우고 또 행정소송을 벌이는 이들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나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위험에 빠져 있는 한국이라는 배에서 강풍에 맞서서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고 사는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이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가 마는가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만도 잠깐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거의 포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길을 제시하고 생명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고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풍 속에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환란 속에 있는 이 백성과 이 한국 사회를 향하여서 사는 길을 제시하고 사는 길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여서 생명 살리기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만석 성도 나오셔서 찬송가 469장 트럼펫 연주 있겠습니다.
한 주간 잘 계셨죠? 예, 각 가정이 있지만도 손을 들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며 해보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공적 예배 모임은 4월 4일까지 지금의 상태로 유지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인 4월 5일 예배에 대한 건은 당예 후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당일은 4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목회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정사항입니다. 4월 5일 재직회, 4월 12일 부활절, 4월 19일 3사 여전도의 헌신예배, 4월 21일 정기노회, 4월 26일 정기당례와 1, 2 권사의 모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이번 주 우리 반찬 나눔팀에서는 지역 저소득층 약 20여 가정에 생필품을 전달하였습니다. 교회가 선한 일에 더욱 힘쓰고 앞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좋은 일이 있으리라 송령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지금은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명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탱해 나가고 있는 온 땅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아동부 예배 영상입니다.
아동부 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부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얘들아 안녕, 전도사님이야.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친구들 혹시 밖에 나가 봤어요? 위험하긴 하지만 밖에는 벌써 봄이 왔어요. 꽃도 많이 피었고 또 오늘은 반가운 봄비도 내리고 있어요. 오늘도 올바르게 앉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친구들 다같이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 오늘은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친구들, 전사님이 이번 주 영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한 달 넘게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나중에 미래에는 교회 공동체가 사라지고 집에서 편안하게 영상으로 VAR로 예배 드리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안 교회도 못 오고 계약도 자꾸 미뤄지기 때문에 더 간절히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보다 더 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예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자꾸 TV, 컴퓨터, 스마트폰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과 빼앗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어요. 우리 대구 수성교회 친구들은 다른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집중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은 어떤 사람, 어떤 친구를 좋아하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체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을 살펴보면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거나 나랑 성격이 비슷하거나 나랑 잘 놀아주거나 마음이 잘 맞다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전도사님도 주변에 잘 맞는 친구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마음에 잘 맞는 친구들과 주로 만나서 어울리고 약속을 잡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고 그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표현을 잘 하지는 않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랑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 마음이 잘 맞지 않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어떤 사람을 싫어하나요? 친구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다니고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부르시어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배워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 중에도 예수님의 뜻을 거슬러 배반한 제자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배워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반대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것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에 서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못 오겠다며 빌라도에게 데려갔어요. 그러나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이 이곳까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빌라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했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모두에게 전하는 대구 수성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태용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축복성을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손을 뻗어서 찬양할게요. 너는 생겼듯 풍성한 너는 생겼듯 풍성한 나무까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태영아 생일 축하해. 너는 생겼대 풍성한 나무까지 전능하신 분의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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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다음 주에는 꼭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자. 안녕. 건강해야 돼.